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 교회마다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늘 종교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증인 할례를 중시해서 항상 이방인들에 대한 불만은 저 사람들에게 좀 할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기도 시작을 했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또 자유분방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오직 그리스도교만 먼저 접하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가운데서 먹는 음식들, 유대인들에게는 뭐 음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와 음식 문화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방인들이 뭐 개고기도 먹고 뭐 피도 먹고 뭐 음행도 예사로 하고 하는 이런 그 교회의 건덕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동 때문에 사도들이 잘 이제 예루살렘 총회라고 해서 모여서 절충안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더 이상 이방인들 괴롭히지 마라. 할례로 인해서 괴롭히지 말고,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음식들 좀 조심하는 거 좋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그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서 이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이제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택받지도 않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나타나가지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다니면서 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렇게 결정했다, 저렇게 결정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더 혼란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져가지고 분명히 이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이 다수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정치도 다수결과 그렇지 않은 소수의 의견에 대한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뜻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해 나가는 이런 이제 원리에 의해서 아마 여기서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를 보낼 것을 분명히 정했고 가서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다 정해서 교회의 소란을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이것을 이제 이방 교회들에 가서 조심할 것을 권고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교회들이 다 이제 평안함을 원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소란스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나 소란스러운 거 좋아하고 조폭들이나 싸우는 거 좋아하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상에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항상 문제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아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문제의 소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해결해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이것은 모두의 아마 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멋있게 이렇게 사도들이 이 총회에 모여가지고 절충안을 잘 제시를 해서 이방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정말 서로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촉구하게 되고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29절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30절부터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리고는 없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고기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불만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총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잘 합의를 하고 무엇이 정말 교회의 유익이고 무엇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인지에 대한 합의사항에 대해서 다 같이 기쁨으로 받는 것. 이게 사회정치로 말하면 민주주의의 숙성된 민주주의입니다.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죠. 전체가 모여서 회의했을 때 그 회의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승복이죠.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는 그 말을 전해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평안히 가라고 감사하면서 전송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36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물론 이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독자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 이 피조 세계가 아무리 막강한 권세가 있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 있더라도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또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복음 진리입니다. 이 복음 진리가 온 세계에 가는 곳곳마다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이 역사. 이게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당신이 승천한 대신에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을 보내어서 하시는 일은 뭔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무엇이 세워지는가?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변신이 돼가지고 그냥 금방금방 신앙이 성숙해버리면은 교회는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성장할 때는 성장통이라는 것도 있고 성장의 기간이 있습니다. 단번에 금방 이렇게 자라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갓 되어지는 이런 그 교회들, 이 교회가 그 약속에 기초해서 이제 제일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핍박이 한번 스데반의 순교가 주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져서 처음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바울을 청빙해서 두 사람이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 선교사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 이제 고구마처럼 생긴 구부루 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중심부입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1차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 총회에 모였다가 총회의 안을 가지고 다시 바울은 안디옥으로 온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제 발생되어지는 재미있는 사건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음이 저렇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데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경로와 과정과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신방이죠. 한번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당연히 가보고 싶죠.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접했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만나고 싶다는 거죠.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팀이 있죠. 그 팀을 짜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쪽 간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다가 이제 좀 한번 그동안 방문했던 곳을 한번 재방문해 보자 해서 바나바한테 얘기를 하니까 바나바가 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 아이는 우리 마가도 같이 데려갑시다. 그런데 마가에 대한 그 아픈 그 바울에게는 기억이 있죠. 그 뭔가 하면은 바울은 원래 몸이 약합니다. 우리 김규 목사님처럼 김규 목사님 약하지는 않은데 보기에 조금 이렇게 약해 보였는데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그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굉장한 그 아마 강박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누구를 동행했는가? 의사인 누가를 동행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터키 지역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아주 좋지 않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일로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 벌써 이게 옛날이니까 이 마적대들도 있을 거고 강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이 산을 타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몸에 병도 들고 어려웠는데 그 바울이 아파 있는데 아픈 바울을 두고 마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른 데로 훌쩍 가버린 거예요. 이거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거를 좋게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죠. 뒤끝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 꽁하게 가 있다가 마가 얘기 나오니까 그냥 정색을 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다투는 게 아니고 이 심의 안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욕을 했는지 멱살을 잡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히 다퉈가지고 여기서 결별을 하는 겁니다. 바나바하고 마가는 이제 따로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그 대신에 실라를 선택해가지고 요 동네로 이제 가면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경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웠다고 해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헤어졌다가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합니다. 이전까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선교의 주인공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목회자도 바나바였어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이 2차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등극되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전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안 된다, 나쁘다, 심지어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우리 지금 옆에 청와대 옆에서도 그런 일 벌어지잖아요. 아니 국가에서 결정했으면 마음에 들면 좀 지켜보면 되는데 길에 들어눕고 소리를 지르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기다리면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로 하여금 이 고생하기 싫어갖고 도망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또 바울로 하여금 넓은 마음을 갖지 않고 꽁한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이제부터는 이 선교 사역의 주축 인물을
바울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좋지 않게 헤어졌어도 나중에 바울이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가 있을 때 같이 동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마가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임종 직전에 사람들 다 떠나고 아무도 없이 옷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디모데한테 옷 가지러 오라고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참 우스꽝스럽지만은 하여튼 성경에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별의별 얘기들이, 숨기고 싶은 얘기들이 성경에는 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나가실 때 때로는 인간들을 묵살하고 해나가시기도 하고, 죄인들을 들어서 해나가시기도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기도 하고, 싸우면서 건설하게도 해나가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라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과거에 갔던 선교직을 한번 더 돌아보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바울은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6장부터는 이제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울의 생각은 뭐였는가 하면은 여기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이쪽 지역으로 좀 넘어가서 이쪽에 있는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동양이고 여기가 서양이에요. 동서가 구분되어지는 요 길목이 이 바다라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바울의 계획은 이거였어. 바울의 계획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동양 쪽으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신라와 함께 1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이게 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여기에서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할례 문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유대인들은 2000년 역사로서 내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할례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거 없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정, 그게 할례입니다. 그게 2000년의 세월을 지나온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는 할례를 무시해버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다 좋은데,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해왔던 이 할례 문제를 이렇게 단칼에 자른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까지 열고 했는데, 이게 지금 따끈따끈한 총회의 소식이 식기도 전에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랍니까?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근데 참 이제 바울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바울의 유연성, 이거 나중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들 앞에 가서 유대인처럼 행동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를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싫어하고 터부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좀 문을 열고 좀 그들의 입장에 서서 더 중요한 것을 나는 전달하고 싶다는 거죠. 사실은 할례를 지금 우리는 할례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만은 이 시대만 하더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할례가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할례였는데 왜 이 할례를 갖다가 디모데에게 행했는가? 여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도 아닌 것이 이방인도 아닌 것이,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별로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벌써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일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디모데가 내세워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래버리면 유대인들이 비록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중국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중국 원주민들,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자기 아내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부부가 다 조선족인데 한족 목회를 하려고 하면 한족들이 오질 않는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한족이라야 그냥 저 사람은 아내가 한족이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기분 좋고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 알기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 전파의 일념을 갖고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접근할 수만 있다면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베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그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디모데를 택하고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전천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모데를 이제 딱 준비시켜서 바울이 가는 겁니다. 자,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됩니까? 못 전하게 해야 됩니까? 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복음을 뭐하게 했어요?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은 여기서 일로 가려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를 가게 하려고? 이제 여기 새로운 지역, 마게도냐 지역, 헬라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안 된다. 안 된다고 진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 작은 소견으로서는 그 큰 견해나 그 큰 의미나 뜻을 금방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일로 가는 것을 막았을 뿐이죠. 막으면 뭐 하면 돼요? 이런 얘기는 쉽죠. 막으면 안 가면 되고 못하게 하면 안 하면 되지. 그래도 우리는 죽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는 막 그렇게 답은 얘기했지만 실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 일은 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이 몸 바쳐. 하나님 이 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몸 바쳐서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뭔가? 오늘 지금 내가 불행하다. 그 불행의 원인이 뭔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생각 때문에 불행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거는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잖아요. 만사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건 허구한 들어왔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욕심이 앞서기 시작하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해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규모가 딱 판박이처럼 내 눈앞에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것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가. 전부 하나님의 뜻이죠.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치를 모르게 되니까 늘 범사에 불만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내 인생 모든 것 여호와의 작정과 계획과 뜻대로 되니 내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여호와가 내 인생의 지도자고 내 삶의 전 영역이 여호와의 작정과 계획과 뜻대로 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검증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오늘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이 늘 만족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지금 여기에 우리는 단순한 선교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선교 사역의 모든 통로, 지역, 만나는 대상과 사람,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계획이 유보되고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유보되거나 그것이 어그러질 때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도리어 더 큰 일, 하나님은 더 대단한 일들을 준비하고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저희들은 뭐 중국 선교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중국 선교에 대해서 매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 정도였지, 뭐 그냥 사생결단하고 나가가지고 막 중국 지역을 해집고 다니면서 복음을, 그런 사람 아직은 우리 이 교회 안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 넓은 중국 대륙 요소요소를 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달에는 중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 목회자 뭐 한 10여 명들이 연수를 받으러 일로 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급선적인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정 다른 쪽에서, 중국 대륙을 향해서, 또는 인도 대륙을 향해서, 또는 미주 대륙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일을, 이것이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사역의 가장 가치롭고 최고의 절정사역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 승천 이후 다시 그리스도가 오시고 종말이 이를 때까지 주어지는 이 지상세계의 가장 가치로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운 일로 판단하시면서 섭리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외의 일들은 다 부수적이고 작은 일들이에요. 우리 개개인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내 건강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교회들은 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우주적인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시면서 이 피조세계가 그리스도 승천 이후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이 기간까지의 피조세계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뜻이며 목적입니다. 피조물은 내 마음대로 목적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특권은 뭔가? 당신이 만든 물건을 당신이 만든 쓰임새에 맞도록 어떤 용도와 목적과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창조주의 특권이에요. 말로 막 무슨 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을 하면은 그냥 입 닫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만드신 용도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목적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지금 창조주가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인데,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역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도 이거를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은 어딘가? 여기에요. 마지막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뭐 하신가? 이 피조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라 이 말입니다. 존재 방식이 다른 새로운 세계로의 출발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가치로운 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의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가장 관심 갖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피조 세계의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그게 지금 남아있는 약속이고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되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요, 직장, 사회, 국가, 모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전부가 다 보조수단이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왕비로서 개인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에스더의 용도나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가지고 그를 언제 무슨 목적으로 쓰시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 모르드게가 사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왕비로 세웠는데 왜 세웠는 줄 아느냐? 오늘 이때에 이 일을 위해서 세웠는 줄 당신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왕비가 금식하며 고민하다가 맞아.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왕비라고 하는 위치, 칭호,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내 존재감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살아야 되는 이유라고 지금 왕비도 깨닫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면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의 법을 어기면서도 왕에게 나가가서 자기 민족의 몰살의 위기에 대한 사건을 고백하며 민족을 구하게 되는 역사. 여러분, 우리 개인은 작죠? 우리 개인은 뭐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엄청나고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해 나가시는데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있어서 늘 몸에 대한 근심이 떠나질 않고 늘 몸이 아파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바울, 성격도 까칠하고 별로 그렇게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어떤 일에 쓰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이 지금 피조세계, 기독교 세계관의 정점이 무엇인지는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늘 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써주심이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치로운 일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로운 그 일에 나 같은 걸 들어 쓰시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지배해 나갔던 은혜의 감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한 순간에 선교 지역의 방향이 바뀌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 순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생기면은 뭐 이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걱정도 뭐다. 저는 얘기 안 했어요. 걱정도 뭐다. 그것만 다 준비해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다.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환상 봤으니까 환상 안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갑자기 중국으로 이사를 간다. 내가 지금 뭐 대구로 이사를 갔다.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갔다. 표면적인 것은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애들 학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궁극은 뭔가? 복음 전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참 보면 너무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일에 너무도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사신 것 같아요. 한 30년, 40년 세월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쪼아가지고 때가 급하니까, 임박하니까 아마 좀 되게 급하게 쓰시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시지만 이 지금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건 절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 우리가 뭐 선택해서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일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에게 환상을 주어서 이 드로아로 간 거예요. 항구 도시로 딱 갔는데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오소서, 오소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못 봐서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영이 맑으면은요, 그러면 욕심 때문에 막 눈이 벌겋도록 그냥 막, 그러면 막 돈만 쫓아다니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정말 영혼의 영이 맑으면은 나를 부르는 손길들이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저도 보입니다. 그 여기서 지금 보고 일로 오라는 얘기죠. 그걸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은 어디가 가고 싶었어요? 일로 가고 싶었어요. 한마디 말이 없잖아요. 나는 여기서 꼭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뽑으시면 뽑는 거고, 흩으시면 흩는 거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환상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인정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벌써 환상을 보여주고 일로 못 가게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게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럼 계획만 있는가? 다 만사 준비입니다. 배 타고 가고 이 동네 가고 한 며칠 좀 딱 지나 이게 첫 도시가 뭔가 하면은 빌립보예요. 빌립보. 이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뭐예요? 빌립보서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처음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세운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 준비해놨어요.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니까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져서 거기에서 불붙는 사명감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보실까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꼭 무슨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인다는 것 이건 하나의 신뢰예요. 말씀을 깨닫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내면적인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통로가 이 행로가 가장 중요한 세계의 역사의 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를 지금 이 일에 쓰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붙들린 자 되어서 새 생명으로 지금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산다면은 그 다음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일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30년 동안 한 일이 없다.
그거는 반대로 추적에 들어가면 저 양반이 정말 말씀을 깨달았을까라고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은 분명히 깨달았지.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아니에요. 말씀 깨달으면은 깨닫는 대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그게 행동윤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행동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가고 절로 가고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인격을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가치 판단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가치고 무엇이 하나님의 악한 가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무엇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의 중요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냥 뭐 나는 완전히 묶어놓고 가만히 있고, 예. 가라 그러면 가고 말라 그러면 말고 그걸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을 때는 그 말씀은 우리 말씀 운동 얘기하잖아요. 말씀 운동.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들 내 탐욕과 내 중심의 생각들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선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완전 우리 뇌의 구조를 바꿔버린다 이 말입니다. 가치를 바꿔버리고 인생관을 바꿔버리고 내 삶의 목표를 바꿔놓는 것이 이 말씀의 힘인 거죠. 루디아도 보십시오. 말씀 듣기 전까지는 자주장사에 올인하고 살았잖아요. 말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누가 소중해 보인 겁니까? 사도 바울이 소중해 보인 거예요. 우리 집에 와라 이거야. 당신이 나를 믿는 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와라 이 말이죠. 요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돼서 이 마게도냐의 처음 전도 대상으로 불림받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이제 후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안심 놓고 이 지역을 이제 완전히 헤집고 다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큰일 하는 게 뭐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루디아도 전도자,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후원했던 그 후원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거는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준 하나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창조주의 고난이에요. 창조주의 고난은 뭔가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그런 아주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요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도 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이 역사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이것이 나에게 사도권을 주신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표적의 역사를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서도 그랬잖아요. 막 표적을 행하니까 막 바울을 갖다가 막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막 신처럼 숭배를 하잖아요. 그 숭배를 받고 사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죠. 우리는 뭐 그런 표적을 행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무슨 틈만 생기면 사람들이 인간은 그게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종교성. 나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는 거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남자 탤런트 하나 가수 하나 때문에 일본의 여자들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막 진치는 거 보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에도 그 가수들 배우들이 많은데 한국에 무슨 뭐 이름도 모르겠네 하여튼 뭐 탤런트 하나 뭐 왔다 갔다 하면은 막 그 사람 어디 간다 그러면 공항에 자기들이 나와서 막 이러고 있어.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종교.
꼭 무슨 교회야 종교가 아니고 그런 것이 종교예요, 종교. 네.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런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좀 월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을 신격화하러 든다 이 말이죠.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벌써 근본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되 여기서는 지금 귀신 들린 하는 사람을 고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나오라 그랬죠. 귀신을 치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절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루디아 만나고 처음 행했던 복음 전파 사역이 뭐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점쟁이 고친 거예요.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전주가 있는 모양이죠. 점쟁이 점자 알칠 때마다 그 수익금은 이제 서로 분배를 하는데 이 점쟁이가 귀신이 나가버리고 회개해갖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생활에 어려움이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끌려가서 매맞고 감옥 가는 이 일이 마게도냐 가가지고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항상 뭔가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가 뭔가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 줄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알고 산다니까요. 그 자꾸 이렇게 뭔가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조금 무슨 병만 들어도 아따 참 뭔 일만 좀 꼬여도 이제 좀 뭔가 한번 해보려니까 하나님은 그걸 못 보고 이걸 또 이렇게 방해를 놓으시나. 다른 데처럼 막 해달라고 목 놓아 기도도 못하고 우리 스트레스 참 많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어려운 일 오면 기도로 풀어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오면 막 고함을 지르고 피를 토할 정도로 산기도 가가지고 소리 지르면 스트레스가 쫙쫙 풀립니다. 아니면 그냥 막 죽으라고 박수를 쳐대면서 막 몸에 열이 후끈후끈 하도록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제일 불쌍한 성도들이 누군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해봐야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안 하자니 깝깝하고 하자니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영혼은 없이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정확히 그냥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은 정 답답하시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기도하세요. 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아멘 소리도 아멘 소리는 또 왜 안 해요? 아멘 하면 이단입니까? 아니 뭐가 감동이 되면 뭐 아멘 할 수도 있는 거지 막 기도가 끝나도 안 해요. 속으로 하면 되지 뭐 속으로. 아이고 참. 여러분 이 강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모 교수는 학생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내보내요. 나가세요. 졸라면 나가세요. 막.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막 그냥 이렇게 흥이라도 돋궈주고. 그러면 인기가 좋아져서 안 돼.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인기에 취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그냥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것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저 혼자 지금 이렇게 뭐 말은 하지 마. 제가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저 눈빛 보면 다 압니다. 이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갯돈 생각하는 건지 뭐 딴 거 뭐 아이고 가스를 껐는지 안 껐는지를 생각 다 보여요. 저는 신령해가지고. 큰
근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감옥에 가두냐 이거죠. 근데도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바울 같으면 하나님 이 일로 복음의 길이 닫히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누가 듣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저 사람들 신기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준 것밖에 없는데 붙들려서 매 맞고 아주 착고를 발에다가 쇠고랑을 단단히 채워가지고 묶어 놓았더니 그들이 믿는 그 신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이거죠. 그걸 간수가 듣고서는 참 대단하구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만해야 돼. 시간 보니까. 갑자기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다 알잖아요. 갑자기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안에 그때는 흙이 바닥 막 움실움실해가지고 철문이 다 깨져버리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도망가면 간수는 처형당하는 거죠. 혼비백산 와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걸 바울이 말리잖아.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감옥소에 잡혀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철문이 열려버렸어. 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뜻이다? 나가라는 뜻이다. 백!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 뭐를 받아야 돼요? 법이 있습니다. 법. 불법 행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도망 안 갑니다. 이제 다음 시간 보면 알겠지. 도망 안 가요. 그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간수가 놀래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딴 거 없다.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로마인을 재판도 없이 구금했다는 것을 알고 도리어 바울과 신라를 잡아 넣었던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풀어주면서 당당히 옥문을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안 된다고 막 절규할 것도 없습니다. 굳이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위반해 가면서 어떤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막으면 막는 대로 막았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엄청난 일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만사를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십니다. 늘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기 이 시대에 여기에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치롭다라고 여기시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너무 작은 일에 우리 목숨 걸지 마시고 설령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일 앞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경험하고 비록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론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를 보았습니다마는 너무도 치열했습니다. 참 너무도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그들보다 너무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부족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인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셔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